여러분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관계를 우리는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에 가장 악한 왕이 있는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두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그 모든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도 훌륭히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엘리야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참으로 훌륭했던 것은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세상을 대책 없이 내버려두고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제자를 삼아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진정한 리더십은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 것과 더불어 그 다음 세대 사람을 잘할 수 있는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그 사람의 지도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식에 의하면 이 엘리야는 당대 훌륭한 역사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정말로 인정받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면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 가운데 몇 가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엘리사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성령의 능력을 내게도 입혀주십시오. 얼마만큼이요? 더블로, 갑절로 입혀달라. 아마 엘리사가 생각할 때는 이 어두운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생님 정도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승리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미천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 일을 맡긴다 해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당신이 가진 성령의 능력을 내게 갑절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쭉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2배에 해당하는 성령을 기름 부음을 원했던 이유는 그만큼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욕망이 다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육신이 연약합니다. 육신 건강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물꼬를 터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어렵게 맺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이 관계가 좀 형통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구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가정구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오늘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이런 니즈와 좀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에게 선생님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내게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내용이 아주 간절했고 집요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님 때도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한 후에 오순절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요엘서 2장의 말씀, 내가 말세에 남종과 이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20명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12제자와 더불어 70문도와 더불어 믿음이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비겁한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은 배신자들이고 어찌 보면은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게 됐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었고 뿐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들 이 장난기계가 작동을 한다 해도 그 장난감이 작동되는 가운데 배터리가 없으면 더 이상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만 충전시키면 이것도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정확하게 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엘리사를 자기 제자로 삼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엘리야를 이어 활동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9절이에요. 여기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사도가 엘리야 선생이 입고 있던 이 겉옷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이 외투는 그냥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특수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징으로 입는 하나님의 종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옷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겉옷, 이 외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심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질 때 엘리사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0절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모와 작별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님께 인사할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네가 부모님하고 인사하고 할 것이 문제가 안 된다. 그건 굉장히 어찌 보면 문제가 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부르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도 즉각 생각을 바꾸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자신의 선생으로 모시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확신하면서 부모님과도 작별 인사도 나누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에 업으로 삼던 농부의 업으로 삼던 이 쟁기를 불살르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삶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일로 바로 엘리야를 따라 나서면서 엘리야에게 수종을 들더라고 그랬어요. 오늘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고 연세가 많아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젊은 목사님이겠죠. 이 젊은 목사님이 와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원로 목사님하고 자꾸 이제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노회스나 총회스나 묻는 사람들에게 답을 얘기합니다. 부목사와 원로 목사 관계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아야 된다. 담임 목사님이 후임자를 기도하는 가운데 인정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임자를 정하고 난 다음에, 물론 그것은 온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일단 세워지게 되면, 여기 말씀 나오는 대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고 그랬어요. 수종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수종들더라고 했거든요. 비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선생을 받들어 섬기면서 마치 자기는 종이고 선생님을 마치 부모님 이상으로 모시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되어지게 되면 교회는 문제가 없고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인품으로 봐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선택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정말로 이 엘리야를 잘 섬기고 수종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이때에 다른 제자들이 없느냐? 아닙니다. 선지학교가 있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어서 각처에 신학교가 있는데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며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거기 있는 엘리야의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신 지금 선생님을 머리 위로 데려 올라가시려고 하는 것을 당신 알고 있느냐? 각 곳에 있는 신학교의 선지생들이 선생님 엘리야가 하나님이 불러 올라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의 영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곳곳마다. 엘리사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제자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뭐가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제자들도 훌륭한 사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제자로 삼았을 때 엘리사는 거기에 부응하여 정말로 수종들고 헌신하며 잘 배워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한 쌍의 소를 잡고 기구를 불사르고 즉시 엘리야를 쫓아가는 데서부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돌아설 때가 되면 돌아서야 되고, 잘라야 될 때는 잘라야 되고, 목숨을 걸 때는 목숨을 거는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엘리사는 바로 12결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정도 되면 대농이에요. 우리가 한 결이라고 하면은 2마리 소가 쟁기를 끌고 뒤에 쟁기를 가는, 이것을 가리켜 한 결이 소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강원도라든지 산악지대에 가면은 2마리가 밭을 갈고 논을 갈아요. 엘리사는 굉장히 분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정리해버리고 이제부터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에게서 배우면서 그에게 수종을 들면서 바짝 따라다니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게 하나님, 선생님 엘리야의 저 능력을 내게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때부터 갑절에 성령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능력을 구했어요. 엘리사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원한다고 홀라당 하나님이 그렇게 알았다 부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순절날에도 우리가 알고 보면 열흘 동안 그들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열흘 동안에 거기에 120문도가 처음부터 120명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열흘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로 떠나버리고 나머지 남아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사람이 몇 명이요? 120명이었어요. 이것이 일종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 그들을 시험하시는 단계였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거쳤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참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부터 그를 귀하게 복되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연단을 거치고 훈련을 거치고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증검같이 나오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거든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베들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하늘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는 베델로 가니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가 길갈이거든요. 길갈은 요단강 근처입니다. 길갈에 계속 머물러라. 여기 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말에 대하여 예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노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당신의 영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사의 헌신도, 엘리사의 열심도, 엘리사의 됨됨이를 확인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가 나올 때까지 시험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시험을 통과한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죽는 그 곳까지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강한 맹세였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배경이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원하는 것이 뭐냐고 그리고 구하라고 했을 때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소원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9절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갑절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갑절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대답에 대하여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어요. 갑절에 성령의 기름을 받는 일이 여러분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이 악한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고 왔는데 그보다 배로 구하니까 엘리야가 볼 때도 이게 정말 어려운 걸 네가 구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열왕기하 2장 15절에 보면은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라는 말씀에서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임했던 것을 다른 제자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후에 엘리야보다 2배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행했던 능력은 참으로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연한 강물을 칠 때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고 거리로 건너왔다고 그랬습니다. 또 불결한 물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음료수를 먹지 못하고 병이 돌고 농사를 짓지를 못하니까 이 엘리사가 그곳에 소금을 뿌려서 여리고의 물을 좋은 물로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는데 철없는 아이들이 이 엘리사를 조롱을 했어요. 엘리사가 아마 대머리였던가 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머리 올라간다, 대머리 올라간다. 아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조롱을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여 암곰 2마리가 숲을 가운데 나와서 42명 아이를 찢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놀리면 안 됩니다. 곰이 요즘에도 올는지 몰라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모압 왕과 연합 전선을 걸쳐놓고 싸움을 하는데 물이 없었어요. 연합군들이 물이 없어서 굶어 죽게 메말라 죽게 생겼어요. 짐승도 그렇고. 이때 여호사밧이 이 유다 왕으로서 전쟁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누가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시고 와라. 그럼 거기다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물이 없습니다. 물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에돔 왕까지 3개국의 나라가 합병을 해서 이 모압을 전투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실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중에 모압 왕이라든지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는 악한 왕들이에요. 여호사밧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왕이었어요. 이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내가 그 일을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다른 왕들은 못된 왕들이에요.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골짜기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승리를 거두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채무 때문에 아들을 뺏기게 생겼을 때에 기름을 주어서 채무를 갚게 해주었습니다. 또 사렙다 과부 여인에게 이 사렙다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우물물에 독을 제거하기도 했고 또 바알 살리사에게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도 일으켰습니다. 또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또 자기 종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거짓말했을 때 바라기도 만들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도 엄청났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구한 것이 성령의 갑절을 간절히 구했던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올라가면 한 가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엘리야보다 더 크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저 강남에 있는 모 교회, 가까운 교회입니다.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 갑자기 뭐가 해킹을 했는지 인공기가 등장을 하고 인민가가 노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참 동안이나. 교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교회 이렇게 침투를 하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거기 침투할 때 그냥 침투했겠습니까? 목사를 노리고 교인들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한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로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갑절에 성령이 없으면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아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오늘의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능력을 갑절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지식이나 지혜나 물질이나 기술이나 재능이나 믿음이나 강한 의식이나 인격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영적 장애물입니다. 육적인 장애물이나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장애물이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성령의 갑절로 역사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가는 길이 자꾸 막힙니다. 아이들이 가는 길도 막히고 가정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자꾸 막힙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면 내 가정에도 교회에도 문이 열리게 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지금보다 능력을 2배로 나타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약한 교회가 아니라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허약한 성도가 아니라 강력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허약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갑절의 성령입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왜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주에 2가지고 오늘 1가지였습니다.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야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 그저 지렁이 같은 인생으로 꿈틀구르고 살다가 지렁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야곱에게 말하잖아요. 야, 네가 세타적 기계를 내가 만들어 주어서 이 산들, 작은 산들을 다 부셔서 저처럼 날려버리게 할 것이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렁이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산들을 부수는 세타작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렁이 같은 삶으로 끝내지 말고 위대한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우리가 치유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야 갑절의 능력으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천당 간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목적으로 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천국은 가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값지게, 멋있게, 능력있게 쓰임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도의 힘은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서로 기대를 갖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갑절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외침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갑절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2배를 받아야 됩니다. 2배, 더블로 받아야 됩니다. 2배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2배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거룩한 욕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갑절의 성령 능력을 각자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지금 어두움 속에 빠져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기업이 썩어져로 기둥이 썩어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때에 우리가 깨어 형성하면서 갑절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받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위대한 삶을 살며 우리도 치유하고 고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게 성령의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